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색 저 아침 해와 저녁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같이 합독합시다. 다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에게 가정교사, 하나님이 가정교사라면은 참 상상만 해도 이건 벅차죠. 못할 게 없지 뭐.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한 일이 있겠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늘 이게 왜 안 되노? 이것 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누구든지 다 하죠. 좋은 직장에 있으면 그것도 들어가고 싶고, 남들이 좋은 일 한다 하면 그거 다 내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어떤 보면 공통된 어떤 바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보장하는 어떤 것을 해도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어떤 가정교사 같은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개인적인 등에는 하나님이 가정교사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교사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로 신체의 면역 시스템, 우리 신체가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거 인식하는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연결,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이런 내용은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보면은 그걸 깨닫는 적시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가정교사 이상의 어느 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교사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가정교사 시간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24시간 그대로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니까. 그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지정신이라는 이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인간들의 구성 요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인간이 없듯이 모든 인간들은 가르치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가정교사로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요 자녀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부모 하는 일은 자녀들은 다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내한테 가르친 거라면은 인간으로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요소는 사실 글자 쓰는 거 하나님, 교회, 사회 요즘 그림의 요소가 그렇잖아요. 인간은 결국 인류사를 사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개인은 습관을 남기고 삶이라는 이름을 남기듯이 그러한 인간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역사를 남기는 인류사
그래서 각 나라마다 모하면 하나의 세계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인류사 전체, 또 개인의 삶의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요,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것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래란 인간을 어떤 형태로 인류사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거래 형태로서 인류사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거래 형태라 이거예요. 거래 형태. 근데 그 거래가 오늘날에는 돈이라 하는 하나의 개체, 돈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제는 이게 표면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거래라는 것을 서로 모르고 있을 때 돈이 나오는데, 돈으로 통해서 오늘날 돈으로 통해서 우리가 서로 거래가 되는구나 하는 어떤 단위 이름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거래하는 인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게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재물로도 이야기해요. 돈은 재물과 같은데, 거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거래와 돈은 다르다. 그러면요, 돈이라 그럴 때 돈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이 인간 위주로 거래라고 하는 것에서 파묻혀가지고 인간 위주로 판단하고 인간 위주로서 기준을 삼아갖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를 돈이라는 그 속에 거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돈하고 거래는 다르고, 돈은 인간 위주의 표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인간의 내용 형태를 누가 좋아하느냐? 실제로는 인간의 원수가 되어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원수 사탄이 그걸 바란다는 거 아니야. 그걸.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 사탄의 영향에서 인간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구조로 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또 교회가 있으려고 우리가 교회 만들자, 인간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인간의 이런 형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의 은혜를 주는 방편으로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주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거 모르는 거죠. 인간만 갖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조를 뒀다니까. 그 구조가 인류가 사회사를 이루어가는 중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2012년부터 시작되는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그때 이르러서 교회라는 자리를 하나님과 사회 인간을 두고 그 중간에 둔 분명한 중개자 위치가 인식이 되어지고 부각이 되어지고 전 세계 편만에 있는 교회 자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었느냐, 여기서 중개자로서 인터프리터, 번역, 그리고 인터크셉 합쳐주고, 만나게 해주고, 인터내셔널, 모든 인류가 하나로 모아주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어디를 지향하도록 하느냐? 천국을 지향한다. 천국. 그래서 요 내용이 그림은 간단한데, 이 내용을 알면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간단한 요소에 있는 내용만 이걸 자기 삶 속에서 깨닫든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모양으로 깨닫든지, 어떤 모양으로 자기에다 적용시키든지, 뭘 이야기하려고 이걸 가지고 끄집어내든지 간에
요 요소 자체가 다 들어만 가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그 인생의 그 능력이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이 삶에 주어지는 시간 동안은, 요 계속되어지는 시간 동안은 반드시 그 열매를 자기 눈으로, 아, 내 삶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후손들이 잘 되어 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을 이렇게 장담하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성경의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래 만드는 건데, 성경이라는 텍스트, 모든 인류가 성경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교과서란 말이에요. 교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내용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인데, 그것을 텍스트로 하니까. 단지 그 책서만 있느냐? 텍스트 외에 텍스트를 풀어갈 수 있는, 교과서를 풀어가는,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해석해서 나는 전과 같은 게 전과, 전과, 학습서, 또 보충하던 거, 보충제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란 나라. 우리한테 바로 맞받더니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동시대에 현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인류사에. 이처럼 분명한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모델이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돈으로 거래된다 하는 이 부분이요, 필연적으로 딱 맞는 여러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시간 할 건데, 오늘은 아마 그거는 아직까지 못 가는, 우선 이 성경이 텍스트 되어지는 요 요소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설명을, 요 항목들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비춰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방향성이라고 할 적에 돈으로 통해서 돈이란 걸 분명히 근거로 해서 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분명한 요소 같은데, 이 돈을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성경의 텍스트 요소가 어디 있느냐? 이게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돈인데, 11조잖아, 1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고정하는 게 있어요, 고정하는 게. 그게 11조잖아, 11조. 돈이에요. 오늘날 교회 11조 내는데, 그 돈 아니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그 말 하겠어요? 이건 돈 아닌데. 2012년 이후로 지금 현재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11조 이야기하면요, 그 교회에서 그 돈 내는 거야. 누구든지 반응을 그럽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까 내 것 도둑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델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돈이 없어서 궁한 하나의 옹색한 사람처럼, 옹색한 어떤 생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옹색한 표현과 같은, 하필 돈을 갖고 11조 가지고 내끼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째째 보이는 그런 표현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11조 돈,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진 돈, 뭐 하나면 없네. 코올리게 돈인데, 그 코올리게 돈을 12의 1조로 하면서 내라, 이거 내라. 근데 그것은 바로 이 방향성을 잡으라, 방향성. 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델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재물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이 돈 속에 있는, 돈 거래 속에 있는 인류의 흐름에 바로 하나님의 것에 되어지는 인류의 그런 발자국, 그거 연결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어디에?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요소 속에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거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난한 이 요소, 아주 이거 중요한 요소거든요. 성경 속에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한 가난한 사람이 이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 전체 텍스트를 해서 요소라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속에서 나타나는 그 흐름에서 이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그 깊이가 깊고 넓이가 엄청나게 넓어요. 자, 어떤 어느 곳에 딱 집어가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난한 자가 있는가 보면요, 반드시 그 현장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호와여, 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곳곳에 그래서 그것이 사회 인류사가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 한 사람씩 보여주는 그 발걸음이 결국 교회가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방향과 같이 연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딱 맞아떨린 거하고 돈하고 딱 맞아떨리면서 거기에 예수님하고 딱 연결되는 현장은요, 많이 있는데, 요거는 마태복음 26장 11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야 별로 그거 되겠습니까? 또 그러고 성경 자체가 전체가 중요한데,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나더양 가지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현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악유, 즉 분쟁, 제자들의 반란, 오늘날의 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것 가지고 그거요, 물과 씻으면 얼마 되는 건데, 아니, 그 비싼 나드양이라 하는 옥합을 가지고 지금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께서, 야, 그 귀한 거 허비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보니까 분하긴 분한데, 저 비싼 거, 저 돈을 막 날아가는, 돈이 막 공중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거는. 돈이 날아가는 걸 자기들은 코로 맞는 거지. 향내. 근데 예수님께서 좀 제발 좀 그만해라 하면 좋겠는데, 태연하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좀 말려달라, 저거. 그거 좀 말려달라. 예수님한테 직접 말 못하고, 여인에게. 왜 이 비싼 것 말이야,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참, 그 묘한 갈등을 그 속에 있잖아요. 묘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어떤, 갈급함은, 돈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해야 되고, 무슨 행사해야 되고, 지금 잔뜩 지금 돈 들어갈 게 많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막아주고, 돈을 좀 팡팡 대주면 좋겠는데, 돈 안 주잖아요, 지금 교회가. 교회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쩔쩔매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할락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래 할락하는데, 돈이 없이 이렇게 만날 쪼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푸념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다. 제자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여인의 편을 드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지.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머리에 돌만 들어있는 여인인가? 아니 그거 얼마든지 물로 가면 되는 건데 물 한 바가지 안 되면 두 바가지 세 바가지 하고 물 얼마 쓰면 되는데 그 조그마한 나도 한 옥합 깨뜨려 갖고 물로 치면 몇 방울 되다 하는 그 비싸기만 비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 하니까 여인은 멍청하고 예수님은 좀 우둔하게, 그것도 우둔한 게나 멍청하게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장 11절에 저는 그거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저는 있어요. 나름대로.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말씀하면은 교회는 가난한 자를, 소위 말하는 지금의 교회가 잘못하는 그 모습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만,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만,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다가는 그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바로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26장에 표현하는 거 한번 봐봐요.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 중에서 나를 기념하라 없어요. 있다면은 성찬식이지, 성찬식.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남겼다 그러면 아마 이것 갖고 내가 무슨 홍해를, 내가 무슨 오병이 이뤄갖고 얼마나 남겼다, 무리를 걸었다, 죽은 사람 살렸다, 이런 거 남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념을 하지 않아요. 성찬식, 나를 기념하라. 즉, 뭐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데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라. 즉,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거예요. 성찬식 기념하라.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데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고 건물 짓고 부자들 와서 헌금 안 하나 그런데 만날 서고 우리 교회 장로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가 어디 갈까 싶어서만 늘 장로 앞에 신경 쓰고 사업 잘 되라고 만날 축복하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저런 교회는 아무래도 안 되는가 보다. 어디 다른 교회 가고 좀 돈 있는 성도나 좀 들어오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야죠. 교회마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직접 몇몇 구미에서 만났으니까 하는 소리지. 응? 교회 장로가 없어지려고 하니까 당에 사라진다고 말이지. 얼마나 그 장로한테 목사님이 슬슬 빌듯이 제발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런 내용 말씀을 거꾸로 해버리면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지금 빌붙어서 쩔쩔매고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거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 의미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남긴 여러 가지 어록이나 그 있던 행동,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내용, 성경에 같이 있는 내용은요 많이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있는 건요 몇 개 안 돼요.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제일 잘하는 게 오병이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요한복음 있다 치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런 사건 자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 찾아보면 각각 표현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갖고 이게 그건가 한데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이 그 의미를 분석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야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증거가 되고 있다. 바로 그 여인의 어떤 행동, 그 당시에는 멍청한 여인이라 할 정도로 무식하게 하는 그 행동, 바로 그 가난한. 다른 사람한테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 다 듣더라도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그게 옥합이라든지 간에 두 랩돈이든 간에 가난한 가부가 맹인 두 랩돈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게 옥합이나 두 랩돈이나 가부의 두 랩돈이나 여인의 옥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사람이 구분하니까 그렇지.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텍스트를 하니까 성경적인 요소가 다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이 환경을 보자고. 이 모양이 구조가 하나님을 향해 치받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그릴 때 왜 이리 그리느냐. 사탄의 자리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즉 사탄은 인간의 원수입니다. 원수. 이 사탄이 지향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간이 치받고 어쨌든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살기를 사탄이 조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들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을 향하여 치받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사탄, 그걸 모든 인간들이 바라보고 그 사탄의 어떤 위력, 어떤 사탄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 그걸 통해서 사탄을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에요. 가장 정점에 사탄이 딱 붙어서 그 밑에 수하에 전부 다 이렇게 사탄 자기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사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환경, 인간의 원수인데 인간이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구조, 그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은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거래를 하는데 돈이란 그것에서 전체가 다 함몰돼 버렸어요. 인간의 어떤 사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구조가요, 돈이라고 하는 이 거래 때문에 전부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이게 예사로 그리는 것에도 그냥 습작하듯이 설설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하면서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그림 모양으로 그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지나간 역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며 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인류사의 미래까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과거와 연결 속에서 어떤 해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돈 가지고 있으면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인류는 분명히 가는데, 역사는 가는데 앞에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보면은 이 인류사의 그 걸어가는 방향 자체를 앞서서 리드를 한단 말이에요. 리드 앞에 쑥 나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그 지침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개인이 뭐 개인, 어떤 단체 뭐 단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텍스트를 내가지고 누구든지 현재 있는 처한 환경에서 어떤 걸 갖고 전공을 했든지 간에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뭐 학교 선생이 되든지 안 그러면 저 근로자가 되었고 노가다 되었고 뭐 하루 종일 뭐 글자는 안 써보는 뭐 어떤 뉴스 하나 못 듣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자기 개인이 걸어왔던 각오와 자기 앞으로 갈 내용과 이 자체에 대한 현재 지난 습관 동안에 지난 자기의 살아온 세월 동안 쌓여진 습관과 이 습관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방향을 비교해보면요, 이거는 뭐 백발백중 자기의 걸음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새로 조정하든지 그거다가 보강하든지 전혀 이게 잘못됐다 완전하게 다시 고치든지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네. 그래서 여기서 방향성에서 10분의 1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 여기 이제 돈에 대한 우리가 지금 홍익사회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갈 때 이 개념이 앞으로 중요한 어떤 그 각 나라 현재적인 요 유치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간다. 그 다음에 요 전체 구조가 인류사로 두고 보면, 여기서 두고 보면은 돈 때문에 이거는 경쟁입니다. 경쟁. 전체가 경쟁이요. 네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네가 못 가져야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방향으로 나가면서 10의 1조 개념으로 돈이 형성되어지면 돈에 대한 관리하는 능력이 되어지면요, 이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한 이것은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의 돈, 가난한 사람은 너에게 항상 있다. 요 내용 때문에 여기서 이래 순환이 되는 거요. 가난한 사람이 다시 부해지고 또 부한 사람이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지원되어지는 그 군원 순환 구조가 돈을 통해서 순환 구조, 즉 거래를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돈을 통해서 서로 구조, 서로 간에 지원하는 그 형태로 순환 구조로 만드는 이 10의 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간의 보조, 서로 간의 지원,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간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경쟁이 아닌 거예요. 네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너가 산다는 게 아니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도 아니고 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 중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다른 사람이 먼저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요 순서를 가진, 이게 경쟁이 아닌 거고 사랑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서의 사랑이 바로 그런 요소에서 인간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의 보여주는 로마사에서 나타나는 그 경쟁, 사람을 죽이는 군인 문화, 전쟁 문화,
발달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가, 어떤 힘 있는 사회가 연결되어질까?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름대로의 그 시대를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상하라 그 내용에 자기가 그걸 보는 거죠. 그 부분에서 새 계명이라 하는 내용이 연결되어진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속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이 방향성을 해서 나가는데 천국이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멀리. 천국은 항상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나와. 현재. 천국에 대해서요, 늘 우리가 찬송 가고 이런 데 보면 성경을 해석해 난 부분이지 성경은 아니거든. 성경을 시대마다 해석했는데 가사를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천국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이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오 해서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영생. 지금부터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하는 중에 하나의 과정이지, 하나의 어떤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과정이지.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10살 때, 20살 때 계속 변하잖아요. 내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런 그 변화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도 하나의 변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천국이 지금부터 되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변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변화 과정. 요 개념이, 천국이란 개념이 분명한 거예요. 요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인류사에서 보면 뭐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인데 이게 그런 시간이, 이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 거예요, 이거. 천국은. 인류가 존재하면서 처음부터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서부터 형태적으로 보여진 에덴 동산이 있듯이 몸으로 입은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이 천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영원성을 두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전도해야 그때서부터 천국 보이고 그때서부터 천국이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거 어떤 데 전도 현장에서 상대방은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니까 천국이 때로는 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인식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누구나 제한이 없어요. 항상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항상 천국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 거래에 대한 내용에서, 돈 거래, 교회에서 이런 돈 거래에 대한 내용을 교회에서 천국과 연결되어지고, 천국이 연결되어지면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뭐 제 문제라는 이런 거는요, 여기서 자연히 걸러지는 거예요. 여기에 숱한 내용의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성경에서 드러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주제들이 여기서 부분적으로, 여기는 제 문제는 어디서 하고, 또 교회 생활, 또 전도하는 생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봉사하는 생활, 이 내용이 요 안에서 개인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역에서 어떻게 되어지나 하는 것 다 그 속에서 정리가 되게 되어 있죠. 오늘은 이 부분을 이야기 다 해서 제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말 속에 전부 부풀어 넣은 누룩과 같다. 현재적이다, 이거지. 현재적이다.
한 챕터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